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3절을 통해 모세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셨습니다. 온유함의 원어는 아나우라는 단어입니다. 가난한, 고통받는, 겸손한, 유순한의 의미가 있습니다. 약하고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모세가 거의 완벽할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무엇이든지 부유한 부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나의 것, 세상이 준 것으로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필요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필요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도 필요 없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강하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으로 강하고 세상이 준 것들로 마음이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그 영혼은 사탄과 죄, 지옥의 권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천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준 것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마음이 부유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혹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물질이나 세상이 준 어떤 것으로 내가 강하다, 할만하다라고 여긴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필요치 않게 되지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지만 영적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신 것입니다. 강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고 예비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진정한 복과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일생에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타락하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에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인생 끝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허무입니다. 늘 육신적인 것, 또 퇴폐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물질 투자하고 건강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다 보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인생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또 물질, 건강,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남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남고 천국의 유업이 여러분에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강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마귀가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 의한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도 와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는 사람의 입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문제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이 능력, 이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사람들일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70인의 영적 정체성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 본문 말씀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그랬습니다. 이 70인의 영적인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았습니다.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이죠.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이유는 일 잘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전도 잘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늘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따라오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쉽게 말하면 보너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비하시고 원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거나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의 축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나의 것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준 것들로 인해 마음이 부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소리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힘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유한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권능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70인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들도 항복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권능을 주시고 각동각처로 보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이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뱀과 정갈을 곧 사탄을 이길 권능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권능은 그것을 사용할 현장이 있어야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할 현장이 없다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병에 걸리고 삶이 무너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걸렸다고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니겠지만 귀신에 의해서 오는 병은 의학이나 과학으로 약물로 치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삶이 무너지고요. 삶이 정상적으로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많이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 현장에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상한 행동을 하던 사람들, 또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던 사람들, 삶이 무너졌던 사람들이 정상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제자들은 귀신들이 떠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 현장을 보고 70인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전히 착각하고 있죠. 귀신들이 그들에게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포한 예수 그 이름에 굴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현장과 지역 현장, 학업 현장,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이름의 권능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것이 너무 강하면 굳이 예수 이름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도 확인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약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내성적이에요.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약하다 보지 않으십니다. 너무 강하다. 고집도 강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이에 약한 게 아닙니다. 그 강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많이 놓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승리를 누리시는 은혜와 친구 있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현장 속에서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울하고 슬프게 세상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되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항상 기뻐할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항상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 있다가도 없어지고, 건강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사랑관계 좋다가도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변치 않으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그것만 되더라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만큼 기도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바쁩니다. 할 일 많습니다. 밥 먹어야지, 잠자야지요. 일해야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시간이 그만큼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러 시간을 따로 떼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만 하더라도 24시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의미를 그리고 이 가치를 알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이 떠난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그래 더 좋은 일 많이 생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망 어린 말씀을 주십니다. 귀신들이 떠나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응답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좋은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라면 반대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의 내용은 오로지 한 가지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제 이름을 미국에 가서 아무리 찾아본들 없습니다. 제 이름은 한국에 있습니다. 왜죠?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은 지옥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죠?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모세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합니다. 드디어는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것 같지요? 아주 약한 사람 같지요? 아닙니다. 자아가 너무 강한 겁니다. 모세가 이 당시만 해도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모세가 약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해서 받아들일 때 드디어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된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필요치 않구나. 내 능력이 소용이 없구나. 나의 주장이 아무 쓸모 없구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하여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약한 사람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하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되어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정식기도 승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일부러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가난함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션으로 잡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영적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지 영적 실험을 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이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고요.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